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발췌본입니다. 예술의 세계적 사명과 인간지혜학과 예술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예술하면 아름다움 아니면 현실 반영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슈타이너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술은 과연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맞아요. 슈테이너는 예술이 단순히 인간의 창작 활동 그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인간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사이의 깊은 교감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 예술이 자연을 너무 그대로 모방하려는 경향 있잖아요. 그 자연주의. 그게 바로 우리가 정신세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아, 정신세계와의 연결?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건축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건축은 어떻게 그 연결을 보여주나요? 슈타이너는 건축의 기원을 좀 놀랍게도 무덤에서 찾습니다. 무덤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정신세계로 가잖아요. 그때 그 여정을 돕는 어떤 공간 형태, 이걸 만들려는 시도가 바로 건축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신전 건축도 비슷해요. 신성한 존재는 자연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드러나기 어려우니까 인간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형태, 즉 건축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와, 죽음과 신성함.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럼 옷은요? 의복은 어떤가요? 의복 예술은 반대로 탄생과 연결됩니다. 한생이요? 네,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그 정신적인 세계, 슈타이너는 이걸 아스트랄 세계라고도 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 뭐랄까, 색채나 빛에 대한 기억 같은 거요. 그걸 본능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가 옷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 고향의 이미지를 그리워하며 입는 것 같다고 할까요? 우와, 건축이 죽음이면 옷은 탄생이군요. 정말 삶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술과 연결되네요. 그럼 현재를 다루는 조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의 그 영적인 본질을 포착하려는 예술이죠. 특히 슈타이너는 인간의 머리 형태에 주목했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인간의 머리가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봤거든요. 우주의 축소판이요? 머리가요? 네, 둥근 두개골은 천상세계,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의 아스가르드 같은 곳을, 얼굴 중간 부분은 인간세계, 미드가르드를, 그리고 턱 부분은 지하세계, 유투나임을 반영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게 전생에서 가져온 힘이 변형되어서 나타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통찰은 슈타이너의 그 인간지혜학, 안트로포소피라고 하죠. 인간 본질에 대한 영적 탐구에서 나온 거예요. 야, 머리 하나에 그런 우주적인 구조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평면 예술인 회화나 또 시간 속 예술인 음악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회화는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공간 원근법이 아니라 색채 원근법이라고 슈타이너는 강조해요. 색채 원근법이요? 그건 뭐죠? 자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 좀 깊이감이 있고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주고 빨간색은 반대로 앞으로 확 나오려는 힘을 지녔다고 봤어요. 이런 색의 내적인 힘을 통해서 공간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이는 걸 넘어서 색채를 통해 어떤 태초의 창조 활동 같은 그런 시간적 깊이까지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 색깔 자체의 힘으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든다. 굉장하네요. 그럼 음악은 어떻습니까? 가장 내면적인 예술이라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악은 시간 속에서 흐르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리죠. 슈타이너는 음악이 우리 몸 안의 그 혈액순환계와 신경계 활동 사이에 묘묘한 상호작용과 관련이 깊다고 봤어요. 뭐랄까, 아폴론의 리라 현들이 척추와 신경계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아, 우리 몸속 기관과 연결된다고요? 네. 그리고 음악사의 발전 자체도 인간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봤는데요. 고대 음악의 7도 음정은 신성과의 합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중세의 5도 음정은 인간이 자신의 육체 경계에서 정신세계를 느끼기 시작한 걸 보여준대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 삼도화음이 발달한 건 인간이 완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죠. 이야, 우리 몸속에서 울리는 교향곡이라니. 비유가 정말 멋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시, 즉 딕퉁의 뿌리는 언어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태초의 언어는 지금처럼 그냥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우주와 인간을 잇는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슈타이너는 말하거든요. 영적인 힘이요? 언어예요? 네. 예를 들면 모음은 행성의 움직임과 연결되고 자음은 황도 12궁의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식이죠. 정말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현대의 시도 리듬이나 운율,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 산문이 전달하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조화나 영적인 배경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뭐 서사시는 하늘의 목소리가 시임을 통해 나오는 거고, 드라마는 지하 세계의 의지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서정시는 지상의 인간이 느끼는 섬세한 감정을 노래하는 거라고 구분하기도 했고요. 아, 서사시, 드라마, 서정시가 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결국 슈타이너에게 예술은 이처럼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땅과 하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대 신비 제의에서는 예술, 과학, 종교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분열된 현대 문명 속에서 이들의 근원적인 통합을 다시 예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죠. 듣고 보니 괴테의 말이 생각나네요. 과학과 예술을 가진 자는 종교도 가졌으니 이 둘을 가지지 못한 자는 종교를 가지라. 이 말이 슈타이너의 생각과 정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술은 그냥 취미나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또 세계를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는 것. 이게 슈타이너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 덕분에 예술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만약 예술에 이런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탐구한다면 여러분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는 직접 창작하는 그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름답다거나 쓸모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